마태복음 14장 13절로 33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와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주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함께 마태복음 14장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학자들이 굳이 구분한 것을 따르자면 14장부터는 이제 좀 양상이 변합니다. 14장부터 20장까지를 학자들이 말하길 은신하시는 예수 파트라고 구분합니다. 13장까지는 막 제자도 공개적으로 세우시고 공개적인 활동을 하시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14장부터 20장까지는 주로 은신하면서 다니시고 이제 21장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때부터는 십자가를 향해 가십니다. 그렇게 학자들이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약간 느낌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제 14장을 가만히 눈으로 보시면 그 은신하시는 예수님 파트를 열면서 세례 요한 이야기가 제일 앞서 등장합니다. 제가 오늘 봉독에는 세례 요한 이야기가 첫 단락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봉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 대문을 활짝 열면서 14장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것의 대문을 활짝 열면서 세례 요한 이야기 죽은 이야기가 왜 기록되어 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첫 단락을 온전히 이해해야만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둘째, 셋째 단락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단락이 세례 요한 이야기인데 이걸 잘 이해해야 오늘 우리가 봉독한 진짜 이야기 둘째, 셋째 단락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집중해야 할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명성과 인기의 높아짐입니다. 14장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훑어보니까 예수님의 인기와 명성이 되게 높았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내용들이 곳곳에 나와 있어요. 먼저 1절을 보시면 분봉왕 헤롯 왕이 무엇을 들었다고 합니까? 1절을 보면 누구에 대한 소문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대요. 즉 헤롯 왕의 귀에 들어갈 정도까지 세간의 명성이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 그 소문을 듣고 헤롯이 뭐라고 하면서 14장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14장의 13절을 보시면 13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본인이 주도해서 막 회당을 다니시거나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본인이 찾아간 게 아니에요. 1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어딘가로 가시는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여러 고을에서 쏟아져 나와서 걸어서 따라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는 뭘 의미해요? 예수님이 찾아간 게 아니에요. 회당이나 많이 있는 곳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거대한 팬덤이 형성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22절에서 예수님이 무리들을 제자들과 분리시킨 이유도 인기의 과열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 인기가 오병이어 사건이 터진 후에 인기가 장난이 아니었다고 다른 복음서들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무리로부터, 열광적인 무리로부터 떨어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지금 이 인기가 너무 과열되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제 35절 네 번째 단락을 보시면 게네사렛 땅에서 예수님이 도착만 했어요. 그 땅에, 게네사렛 땅에 도착만 했는데 거기도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끼리 서로 통지를 합니다. 마을로 통지를 하더니 야, 모여 예수님이 우리 땅에 오셨대. 그래서 자발적으로 서로 통지하더니 모여들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14장부터 양상이 바뀌었는데 거대 팬덤이 형성되었다. 예수님은 14장부터 은신을 하시는데 은신하시는 예수님에게 거대한 인기가 따라오고 있다라는 것을 14장 곳곳에서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성이 세례 요한급까지 올라갔다라는 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가 처음에 언급이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헤롯이 뭐라고 하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뭐라고 하죠? 저건 세례 요한이 부활한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금 2절에서. 그러면 뭐예요? 동급이라고 헤롯 왕의 입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동급이라고. 그러니까 그 팬덤이 형성되고 인기가 많아진 게 예수님의 명예와 명성이 치솟은 게 거의 요한급을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의 첫 문을 여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순교한 이야기 지금 한 19절 정도로 기록되어 있는데 뭐가 그렇게 영적으로 대단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냉정하게 한번 보세요. 이게 뭘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적으로 영적으로 중요합니까? 헤롯이 부적절한 일을 했고 세례 요한이 그것을 지적했어요. 그랬더니 이 위정자가 화가 나서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꼭 기독교가 아니라도 역사 속에서 위정자들에게 바른 말하다가 죽은 사람 한둘입니까? 그리고 위정자들 중에 이런 부적절한 일을 한 사람이 역사 속에서 한둘이냐고요. 이게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죽음이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세례 요한의 얘기가 첫 부분에 등장하지만 이것을 세례 요한의 순교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뭐 위정자에게 뭐 이렇게 했더니 뭐 이렇게 되고 뭐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세례 요한에게 집중하라고 이 이야기가 기록된 게 아닙니다. 이미 세례 요한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2절에서 부활했다고 하지. 이미 옛날에 죽였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왜 옛날에 이미 죽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겠어요? 세례 요한의 치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은신하셨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14장에 대문을 여는 이야기로 요한 이야기가 소개된 이유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마음과 행동을 이해하는 소스로만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세례 요한 파트는 독자들에게 또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주기 위해 기록된 걸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이 첫 단락이 주는 의미 두 가지. 첫째,
예수님이 왜 이때부터 은신하셨는지를 알게 하는 단초가 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14장 전체에 흐르는 어떤 느낌이 뭐예요? 예수님의 인기가 누구 급으로 치솟았다고요? 세례 요한급으로 치솟았다고요. 그런데 요한은 그 정도 인기의 정점을 찍을 때 어떻게 됐죠 지금? 죽었어요. 맞습니까? 그를 따르는 팬들이 엄청 많은데도 죽어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4절을 보세요. 세례 요한이 헤롯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자 5절에서 기분이 나빠. 헤롯이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즉시 요한을 죽이려고 합니다. 맞습니까? 즉시 요한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왜 못 죽였어요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팬덤을 형성하고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무리들이 두려워서 그들이 두려워서 못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작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강력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이 두려워가지고 못 죽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9절을 보시면 실제로 죽일 때도 헤롯이 근심하다가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다가 자기가 뱉은 말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 보기에도 좀 왕으로서의 체면이 안 서니까 근심하다가 죽이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9절에 말씀합니다. 맞습니까? 그 정도로 근심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어요.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로 인식되고 있었어요. 백성들에게. 그래도 죽는다. 아무리 거대한 팬덤을 형성하고 아무리 선지자로 누구나 다 인정해. 그래도 죽는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정도 수준까지 치솟았으니 이제 곧 죽으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상을 바꿔서 은신하시기 시작했다. 이게 14장을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가 뜬금없이 여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수님이 예전에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 그러셨어요. 세례 요한이 왔을 때에는 거룩 거룩 거룩을 외치니까 너희가 그더러 귀신 들렸다고 하더니 이제는 내가 와서 죄인들과 함께 사역하니까 나보고 먹기를 탐하는 자요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구나. 세례 요한은 거룩 거룩 거룩을 외치며 장례식 스타일로 사역했는데 그에게 맞춰서 그가 피리를 불 때 너희가 울지 아니하더니 이제는 인자가 와서 결혼식 스타일로 사역을 하니까 너희는 인자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구나. 즉 세례 요한과 나는 사역의 스타일은 전혀 다르지만 반대이지만 세례 요한도 거절한 너희가 나도 거절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세례 요한이 거절당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곧 거절당해서 죽을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두 사람 모두를 거절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부터 뭘 하시냐면 왜 은신하셨냐면 죽기를 무서워서 은신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죽어야 할 십자가의 길을 너무 잘 알고 계셨고 그 길을 가시려고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길을 준비하려고 하십니다. 은신하신 이유는 그 길을 잠잠히 죽음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의 행적이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로 은신으로 바뀐 거죠. 우리 잠깐 11장 1절 보고 올까요? 11장 때만 해도 주님이 안 그러셨어요. 11장이면 뭐 최근이죠. 최근인데 11장 1절 한번 눈으로 봅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그들이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또 다른 지방으로 가셨대요. 맞습니까? 11장 때만 해도 예수님의 목표가 분명했어요. 사람들 많은 곳으로 가서 여러 동네마다 돌아다니며 가르치시고 전도하는 게 그의 사역 스타일이었어요. 맞습니까? 근데 이제 스타일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가봅시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14장 13절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어떻게 예수님이 바뀌셨는지 14장 13절 시작.
그 소식을 들으신 후에 배를 타고 떠나시는데 어디로 어떻게 가셨대요? 따로 빈들에 가셨다. 그러면 왜 사람들을 떠나서 이제는 아까는 사람들에게로 갔잖아요. 동네마다 다니면서 전도하고 가르치시려고 사람들에게 본인이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사람들에게 본인이 구별돼서 사람들을 떠나. 왜 혼자 따로 빈들로 가셨을까? 그 이유가 23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까 13절을 보면 혼자 계시려고 분명히 혼자 가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쫓아왔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아까 우리가 봤었잖아요. 사람들이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있고 싶었어요. 왜? 세례 요한의 죽음 사건이 곧 나에게 도래할 임박한 죽음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러 가시고 싶었어요. 이제 더 이상 공적인 사역이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 십자가에서 죽어주는 거, 그것을 마음으로 준비하고 싶어서 혼자 있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지한 백성들이 그런 예수님의 뜻도 모르고 그냥 막 쫓아오는 거야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대요. 나를 쫓아오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는 기도하려고 가셨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기도를 잠시 접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고 병자를 치유하시는 사역을 또 하십니다. 맞아요? 본문을 눈으로 따라오시면 그게 맞죠.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 다 먹이고 저녁에 돌려보낸 후에 23절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준비해야겠구나. 이제는 은신하며 그 길을 향해 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다 정리가 되시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때때로 많이 기도하러 가세요. 누가복음은 그냥 초반부터 예수님은 기도쟁이에요. 혼자 기도하시러 많이 가요. 근데 마태복음은 그냥 이건 절 믿으세요. 제가 한번 이 얘기하려고 다 봤어요. 1장부터. 주님이 혼자 따로 구별해서 기도 시간을 가졌다는 얘기가 이때 처음 등장합니다. 14장 23절에. 누가복음은 물론 예수님 계속 기도하셨겠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늘 기도했던 분이다라고 기록한 반면 마태복음은 늘 기도하셨겠지. 하지만 그걸 아껴놨다가 14장 23절에 처음 썼다고요. 혼자서 구별해서 기도하셨다는 말을.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뭔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마태는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시는 게 예수님에게는 그만큼 큰 사역이고 그만큼 중요했고 마음을 정리해야 할 만큼 치열했던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고독함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되게 많아요. 방금 우리가 읽은 두 구절을 다시 눈으로 보시겠어요? 13절을 보시면 따로라는 말이 있죠. 23절을 보시면 또 따로라는 말이 있죠. 이게 따로라는 헬라어가 개인적인, 사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즉 사적인 시간을 좀 갖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두 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려고 13절에 어디로 오세요? 빈들로 가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13절에 빈들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5절에 한 번 더 나와요. 제자들이 강조합니다. 15절을 보시면 여기는 빈들이에요, 주님. 먹을 게 나올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을로 돌려보내서 저녁 먹이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빈들이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그러면 이 빈들이 뭘까? 여러분, 이 빈이라는 단어가 황폐하고 막 척박하고 메마르고 그런 뭔가 황폐한 광야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에요. 건조함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고요. 생명 없음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 이 빈들이라고 할 때 이 빈이라는 말이 들은 그냥 장소라는 뜻이고 이 빈이라는 단어가 고독한, 버림받은, 홀로 남겨진, 외로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광야가 우리가 보통 건조한 느낌이잖아요. 생명이 없는 느낌. 그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외로운, 고독한, 혼자 남겨진, 그래서 황막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예수님이 따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이 따로라는 말 2번 나오고 빈들 혼자만의 공간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그래서 14장에는 예수님의 이런 고독함이 짙게 흐르고 있어요. 예수님의 고독함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고독하게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셔야 했을 만한 이유는 예수님은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사역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죽으려고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제물되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작업, 오직 그것을 위해서 오셨고, 그 전에 뭐 병 고쳐주고 치유하고 뭐 선포하고 하는 것은 나중에 나 죽은 후에 나의 죽음의 대속을 믿고 이 복음을 믿고 천국으로 와라, 구원받아라 라는 의미로 전파하고 다니신 거지, 그게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짜 이 악물고 해야 되는,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사역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죽으러 오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장 큰 임무였어요.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죽음이 임박하자 기도로 처절하게 준비하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 사역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기도를 준비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다고요?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사실 그게 정점입니다. 그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게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제자들은 뭘 해야 돼요? 물론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근데 엄밀하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에서 죽는다고 해서 누군가의 죄가 사해집니까? 우리가 가는 십자가의 길이 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대속일을 합니까? 대속이 뭐예요? 내가 희생하면 누군가의 죄가 용서되는 거. 나에게 그런 권능이 있습니까? 우리 제자들에게도 그런 권능이 있냐고요? 누군가의 죄를 내가 희생해주면 다 사해지는 권능이 없어요. 예수님은 죽어주러 왔어요.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죽음이에요. 십자가예요. 그럼 우리 제자들의 핵심 사역은 뭐냐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전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십자가를 이루는 것이고, 전파하는 것은 예수님도 조금 하셨지만 전파하는 진짜 임무는 다 누구에게 맡겨진 거예요? 우리들에게 맡겨진 거예요. 제자들에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이 서로 다른 거예요. 비슷한 길을 걸어가지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 사역이라면 우리 제자들의 핵심 사역은 증거하는 삶이고 전파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14장에서 본인은 본인 사역을 준비하세요. 본인 사역을 준비하신다고요. 그래서 사람들과 떨어지려고 합니다. 기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자들에게는 대인관계 사역과 제자들의 사역을 훈련시키십니다. 2개가 동시에 흐르고 있다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본인은 자꾸만 기도하려고 해. 본인은 자꾸만 무리들에게서 떨어지려고 해. 근데 제자들에게는 마을로 보내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이제 상대해라. 그 일은 너희가 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훈련시킬 거다. 제자들이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그 본인은 기도에 힘쓰고 제자들은 사역의 자리에서 훈련시키는 내용이 병행되어 있는 게 오늘 본문 14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직접 다 했어요. 근데 양상이 바뀐 14장부터 너희가 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다 하시지 않고 제자들을 시키셔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누군가에게는 이거 설명해 드렸는데, 12바구니 이야기 예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고요.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꽉 찼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거 식사량 조절을 못 하셨을까?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이 가끔 몇 명이 올지가 예측이 안 되잖아요.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손을 크게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요리를 했는데 12바구니에 가득 채우게 남겼어, 여성교회가. 예수님도 그런 분일까? 예수님도 그게 예측이 안 되실까? 아니죠. 예수님은 다 예측하시겠죠. 맞습니까? 일부러 남기신 거예요. 일부러. 뭘 상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다 먹고 이 제자들을 통하여 장차 12지파 모두가 풍성하게 먹을 정도의 생명력을 내가 십자가에서 이루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생명력은 지금 현장에 있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12지파를 다 채우고도 남을 정도의 왕성한 생명력의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는요, 모자란 게 아니에요. 풍성해요. 풍성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주의 복음으로 구원을 누리고도 남을 정도로 풍성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풍성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15장을 가보면 비슷한 사건이 한 번 더 나와요. 칠병이어 사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왜 똑같은 사건이 2개가 있지?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하지만 칠병이어 사건 때 똑같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는 몇 광주리가 남아요? 7광주리가 남아요. 이거는 뭐예요? 7은 완전수예요. 온 세상 이방인들입니다. 아까 12는 12지파, 7은 이방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은, 십자가에서 주시는 생명력은 이스라엘과 온 이방인을 다 먹이고도 남을 정도의 파워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이 일어놓으신 십자가의 업적입니다. 그 위력이에요. 온 세상을 다 채우고도 남을 만한 대속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거 카톨릭 신학을 제가 가르칠 수는 없지만 카톨릭이 어떤 신학 체계를 가지고 있냐면 은혜를 공로로 말합니다. 예수님의 공로가 있어요. 그래서 큰 호수를 가득 채울 만한 그 은혜의 물을 예수님이 버놨다라고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신부가 예수의 살을 받으라라고 하며 전병을 혀에 딱 올려주면 그 은혜의 물이 그 사람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신부의 권능으로, 중재자인 신부, 교황의 권능으로, 중재자의 파워예요 그게. 그래서 중재자인 마리아, 성 베드로, 성 안나, 이런 중재자들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중재자들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파워를 주셨다고 믿어요. 교황과 신부에게. 그래서 신부의 권능으로 입에만 넣어주면 구원받아요. 왜? 그들의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 하늘에 호수를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엄청난 물을 저장해놨기 때문에 이거 줄 때마다 물에 쫙쫙쫙쫙 가는 거예요. 구원의 물이. 그게 캐톨릭의 신학입니다. 그런데 그 신학이 맞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빌려와서 우리가 생각하자면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혼자 이루어놓으신 십자가의 공로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마시고도 남을 정도의 엄청난 양의 생명수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나는 죄인인데 나 같은 자에게도 저 생명수가 올까? 와요. 7광주리와 12광주리를 다 채고도 남을 정도로 왕성한 생명력이 은혜로 옵니다. 예수님 그걸 만드시려고 지금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게 집중해야 되니까. 나 그거 하러 왔으니까 혼자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치열하게. 그걸 완성시키려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해 봅시다. 14장은 2가지가 공존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을 기도로 준비하려는 예수님의 스타일, 또 하나는 제자들의 사역을 훈련시키는 것. 이게 2개가 공존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쪽은 이제 예수님의 심리 파악이 우리는 다 끝났어요. 방금 말씀까지. 맞아요? 예수님이 왜 이제부터 혼자 기도하라고 하셨고 뭘 이루려고 하셨고 우리에게 뭘 주셨는지, 예수님의 마음과 행동의 이유를 우리는 이제 다 알았어요. 그럼 이제 뭐만 알면 돼요? 제자들을 알면 돼요. 제자들. 지금부터 이제 나머지 절반의 시간은 제자들을 공부할 거예요. 예수님 쪽은 끝났으니까. 제가 말씀 초반에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오늘 본문의 첫 단락인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두 가지의 신학적인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첫째는 예수님도 이제 곧 죽는다 라는 거였어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또 하나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어요. 그러면 두 번째가 뭘까? 헤롯의 독백에 그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와, 여러분 지금 이 헤롯에 이 얼마나 무지합니까? 이거 이스라엘 사람 아니거든요. 지금 헤롯은 에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학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주워 들은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도 강조하니까, 본인이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주워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을 바탕으로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데, 본인은 무지한 중에 그냥 막 뱉었겠지. 하지만 이 신학에서 중요한 게 담겨 있습니다. 이 말에서, 고백에서. 여러분, 현재 요한은 이미 죽은 상황이에요, 안 죽은 상황이에요? 헤롯이 이미 죽였어요. 근데 요한이 죽은 다음에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의 명성이 세례 요한 끝까지 치솟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 보고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보고를 듣고 헤롯이 2절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보세요. 지금 2절을 가만히 여러분의 눈으로 보시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뜻이 아니냐면, 어머머머, 죽은 요한이 부활했어. 그러니까 예수라는 자도 요한이 했던 것처럼 그 속에 능력이 많은 거야. 이게 아니에요. 즉,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의 행적을 보고를 받아보니까 요한처럼 능력이 많기 때문에 요한과 비슷하다, 요한이 부활한 거다, 이 말이 아니라고요. 문장 자체가. 여러분, 문장을 잘 보세요. 제가 쉽게 결론을 그냥 말씀드릴게요. 요한은 예수님처럼 권능의 사역자가 절대 아니었어요. 사복음서 전체에서 세례 요한이 기적을 펼쳤다는 말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막 기적을 펼치고 능력이 있으니까 세례 요한도 옛날에 기적을 펼치고 능력이 있었는데 이게 동급이네? 그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부활한 거 아닐까? 이 논리가 아니라고요. 지금 이 논리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특징은 거룩이었어요. 그냥 무조건 거룩.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헤롯을 단죄했고, 본인도 거룩을 외쳤어요. 사람들에게 거룩하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기적을 벌이고 능력을 벌인 사람이 아니라 거룩이 특징이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잘 들어보세요. 그 당시 히브리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엄청 전파하고 다녔어요.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믿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만 부활한다고 믿었냐면 거룩한 사람이 부활한다고 믿었어요. 그걸 헤롯 왕에게도 주입식 교육을 시킨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의 영성을 주관하는 자들이니까 계속 부활을 얘기한 거예요. 거룩하게 살면 부활한다는 거예요. 왜? 의인은 부활하니까. 이 논리 자체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의인은 부활합니다. 다만 그 의인의 기준을 잘못 잡았을 뿐이지, 되게 하향 평준화 시켜가지고 본인들이 천국 갈 걸로 생각했던 게 잘못일 뿐이지, 의인은 부활한다, 이 논리는 맞아요. 바리새인들이 의인은 부활한다는 논리를 엄청 전파하고 다녔기 때문에 헤롯은 의인이 부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거룩 사역을 했잖아요. 와, 이 사람은 의인이니까 부활했나 보다. 그 부활을 했으니까 이렇게 의인의 권능이 뿜어져 나오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활을 했기 때문에 그의 속에 능력이 역사하는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즉, 잘 들으세요. 이 헤롯이 어떻게 판단했냐면, 의인이었던 거룩이었던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을 하니까 업그레이드 된 거다. 예수라는 자로 부활해서 업그레이드 된 거다. 그러니까 의인으로 입증됐으니까 이제 막 능력이 막 뿜어져 나오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헤롯이. 그래서 2절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는 헤롯 이야기고 헤롯 피셜이고, 우리는 실체를 알아요. 우리는 다 배웠어요. 세례 요한이 스스로의 거룩함으로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우리가 이거 예전에 배웠잖아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세례 요한은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세례 요한이 스스로의 거룩함으로 죽음을 깨고 부활할 자격이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거룩 외치면서 살았어요. 스스로의 거룩으로 죽음의 심판을 이기고 부활할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괜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는 아담의 타락을 가지고 태어나요. 백날 거룩하게 산다 한들 세례 요한이 죽음을 깰 자격이 된다고 보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아담의 유전적 타락을 가지고 태어난 자가 아무리 거룩을 완성한들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도 스스로는 죽음의 권세를 깨고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부활할 수 있어요? 완전한 의인, 아담의 유전자를 가지지 않고 여자의 자궁만 빌려서 태어난 사람,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의 자궁만 빌려서 육신의 옷을 입고 태어난 사람, 저 하늘 우주 바깥으로부터 오신 분, 이 타락한 우주, 타락해버린 인간 세상 바깥에서 오신 분, 여자가 낳은 자가 아니라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완전히 전적 타자로 하늘로부터 오신 분, 이분만이 진짜 의인입니다. 그리고 이분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만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죽음을 깨고 그 심판을 깨고 온전히 부활할 수 있는 의인 중에 의인, 유일한 의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장부터 의인이니까 초장부터 능력을 뿜어낸 거예요. 의인의 속에 역사하시는 능력, 그게 예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의인이니까 그의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사역 훈련을 받았는지를 묵상해 보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의인이시고 유일한 의인이시고 의인이시기 때문에 그 속에 능력이 탑재되어 있다. 아예 능력이 그의 속에 있다. 이게 제자들과 무슨 상관일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앞서 16절에서 너희가 이제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셨던 예수님이 19절을 보시면 말은 그렇게 하셔놓고 본인이 개입을 하십니다.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까 분명히 너희가 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준 건 맞죠. 마지막에는 제자들이 줬는데 축사와 그 떡을 손에 쥐고 떼어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관여를 하십니다. 마지막에 전달해 준 건 제자들이 맞아요. 그러나 그 중간 과정에서 본인이 관여를 하시고 마지막 과정만 제자들에게 맡기세요. 맞습니까? 제자들은 그냥 그걸 받아다가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질문합니다. 능력은 제자들에서 나온 겁니까? 예수님에게서 나온 겁니까? 의인이신 예수님에게서만 능력이 나와요. 할렐루야. 제자들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의인이시고 그의 의를 힘입어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는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이제 예수의 보혈로 다 의인이 되었으니 우리 안에도 능력이 탑재되어 있겠죠?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우리를 슈퍼맨으로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도 누구를 의존해서 된 겁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지해서 예수님을 힘입어 의인이 되었죠.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 첫 단계부터 힘입는 것으로 믿음으로 의존하여 의인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의인의 능력을 끌어오는 것도 믿음으로 힘입어서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힘입어서 됐는데 그 능력이 막 내 안에 막 옵니까? 막 의인의 속에 막 능력이 있는 것처럼? 아니에요. 의인은 온 세상의 유일한 의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의를 힘입어서 내가 의롭게 된 것이고 의인 속에 있는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능력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둘 다 의존으로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탑재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떡을 떼는 능력은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걸 받아다가 나눠주기만 한 거예요. 능력의 근원은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스포트라이트는 누가 받아요 지금? 제자들이 받죠. 왜? 마지막에 나눠준 자가 제자들이고 예수님은 처음에만 관여했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오늘날의 사역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안 보여요. 제자들이 다 드러납니다. 스포트라이트를 제자들이 받아요. 능력의 근원은 제자들 속에 있는 게 아닌데 제일 처음에 그 근원적인 부분에서 떼어준 건 예수님인데 스포트라이트는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 쪽 이야기를 두 가지를 걸쳐서 하십니다. 오병이어를 통해 예수님을 의존하는 자는 생명의 능력으로 백성들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고, 무리를 걷는 사건을 통해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능력을 힘입으면 어둠을 제압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히브리인들에게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다 속 끝에 지옥이 있다고 믿었어요. 스올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바다에 깊이 잠수하면 지옥에 삼켜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다가 요동하거나 바다에 문제가 생기면 두려움이 근본적으로 일어났어요. 그 어둠, 죽음, 심판의 권세를 밟고 가는 거예요.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먼저 생명 공급은 오병이어 사건은 지금 다 봤어요. 마지막으로 물 위를 걷는 사건만 우리가 보면 됩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 눈으로 보세요. 12구절로 이루어진 물 위를 걷는 이야기에는 특징이 있어요. 그건 바로 즉시라는 단어입니다. 12구절 중에 3번이나 나와요. 먼저 어디에요? 22절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27절에요? 마지막으로 31절에 나와요? 네, 이렇게 3번 즉시라는 말이 나와요. 이 3번 모두 즉시라는 말은 어디에 붙냐 하면 예수님의 행동에 붙습니다. 22절에서는 즉시 재촉을 하세요. 재촉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27절에서는 즉시 말합니다. 얘들아 나야 나. 31절에서는 즉시 손을 잡으세요. 이 3가지 행동 모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에요. 즉시는 예수님이 하신 행동에 붙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예수님의 행동에 즉시가 붙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담겼다는 거예요. 빨리 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마음. 맞아요? 그러면 첫 번째 즉시는 어떤 장면인지 우리가 함께 22절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능력의 근원은 예수님에게 있는데 스포트라이트는 지금 누가 받고 있어요? 제자들이 받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밥 다 먹고 사람들 돌려보내는 상황이에요. 빈들에 계속 머물면 안 되죠. 집 가서 자야 되죠. 그래서 날이 저물어 가니까 23절을 보시면 날이 저물었다 그러죠. 날이 저물어 가니까 사람들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저녁 저물었다는 말은 6시를 가리킵니다. 저녁 6시. 즉 6시가 지금 다 된 거예요. 근데 이 작업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안 시키세요. 사람들 돌려보내는 작업을 제자들에게 안 시키고 제자들은 즉시 떠나라고 재촉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빨리 떠나. 이 자리에서 깔끔하게 떠나. 내가 사람들 정리하고 보낼게. 맞습니까? 여러분, 이 재촉하다라는 단어가 강요하다, 강압적으로 푸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강요예요, 강요. 여러분, 예수님이 대부분 인격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렇죠? 근데 이 강요가 담긴 이 재촉하다라는 말은 인격적으로 말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요한 거예요. 일단 가. 명령입니다, 명령. 그러면 예수님이 즉시 재촉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되게 뭔가 예수님의 마음이 급해요, 지금. 즉시 막 급한 마음으로 강요해서 제자들을 떠밀어 버린 거예요. 배 타고 얼른 가, 이렇게.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행동하셨을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뭐가 그렇게 급하시다고? 인격적으로 말로 해도 되는데 막 떠미는 거예요. 강요해가지고, 압박을 해가지고. 배 타고 얼른 가, 얼른 가. 왜 그랬을까?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밖에 하실 수 없었던 이유, 제자들이 그 상황에 자아도취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제자들이 깔끔하게 떠나는 스타일이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죠. 너희들이 스포트라이트 받고 있으니까 좋지. 빨리 이 자리를 떠나. 빨리 떠나. 도취되어 있지 말고, 영광을 탐닉하고 있지 말고 빨리 떠나. 빨리. 주님이 재촉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들이 영광과 칭찬과 인기를 탐닉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후에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공간복음서는 다 오병이어 기적 후에 난리가 났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병이어가 뭐예요? 돈 주는 거예요. 돈. 여러분, 오늘날 병고침과 치유사역보다도 더 사람들을 열광스럽게 눈이 뒤집어지게 만드는 게 뭐냐면 돈 주는 사역이에요. 돈에는 미쳐버립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이 주는 스포트라이트가 돈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먹여 살려주는 것. 돈 부분을 건드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열광하더라. 다른 모든 공간복음서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열광이 너무 무서워서 급히 떠났다. 배 타고. 다 동일합니다. 오병이어 후에는 무조건 배를 타요. 사복음서 모두 다. 도망가요. 왜? 돈 채워주는 것에는 인간들이 열광을 해버려요. 그만큼 파급 효과가 큰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지금 받고 있는 스포트라이트가, 영광이 얼마나 달콤했겠습니까? 거기에 도취되어서 그 인기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요하시면서 얼른 떠나, 즉시 떠나 라고 밀어보낸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어디로 가라고요? 그 인기와 영광의 자리에서 강제로 떠나보낸 데가 어디예요? 또 싸워. 어두움이랑. 어두움과의 필사적인 투쟁이 있는 사역의 자리로 다시 내모십니다. 이게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로 살 때 잠깐 반짝 영광의 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제자들은 사는 동안 영광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막 사람들이 은혜 받는 순간이 분명히 있어요. 열광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다고요. 기쁜 순간이 있어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제자는 영광의 자리에 머무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바로 나와야 돼요. 바로 새로운 어두움과 전쟁이 있는 바다로 나와야 돼요. 거기에 도취되어 같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환희와 영광과 칭찬의 자리는 즉시 떠나야 돼요. 즉시.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되냐면 그날 은혜 받은, 혜택 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지금 너무 좋잖아요. 성도들은 지금 그날 은혜 받아가지고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나눔 갖고 싶고 막 난리잖아요. 그들끼리 하게 놔두는 거예요. 제자는 거기에서 도취되어 있으면 안 되고 즉시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틈에 끼지 못하는, 그 수련회 때 다 은혜 받았는데 은혜 못 받은 그 갈릴리의 어두운 영혼을 향해 나아가서 또 사역해야 돼요. 그 즉시. 이게 성숙자반 제자 훈련입니다. 처음 제자를 부르실 때와 예수님이 다루시는 게 달라. 왜? 본인이 이제 곧 죽으니까. 주님은 강권적으로 이 제자들을 막 밀어보낼 정도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보여지는 부분은 내가 떡을 마지막에 나눠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요. 내가 마지막에 떡을 나눠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인기를 준다고요. 영광을 나에게 준다고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 떡이 불어난 능력은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을 때 이미 불어난 거예요. 맞습니까? 스포트라이트는 내가 받게 되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능력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내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왜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셔야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게 놔둬야 돼요. 예수님 너무 좋아. 오늘 은혜 주셨어. 나 이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 이러도록 놔둬야 돼요. 예수님과 그 사람이 데이트하도록 놔둬야 된다고요. 왜 거기에 내가 있어요? 왜 내가 거기서 탐닉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애초에 능력은 나에게 온 게 아니라 의인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온 것뿐이니까. 맞습니까? 제자들은 또 출발해야 돼요. 어둠의 자리로 바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그게 기뻐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지금 이제 10년 이상 했습니다. 순천에 내려온 지만 이제 10년이 됐기 때문에, 넘었기 때문에 이제 서울에서 사역한 것까지 하면 이제 13년 차 사역이 됐는데, 사역했던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제가 생각해도 참 멋있었던, 선교사님 약간 비슷했던, 선교사님들 마인드 약간 비슷했던 때가 몇 시즌이 있었어요. 잠깐씩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제 스스로 참 멋있고 대견하고 뿌듯하고 그랬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사역이 성공했어요. 주님의 은혜가 가득 드러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여운을 막 즐기고 싶어 하거든요. 예수님의 그 사랑받은 그 여운을, 예수님과 막 계속 이 여운을 유지하고 싶어요, 성도들이. 그러면 그 여운을 유지하고 사람들이 행복해할 때 그들의 그것을 축복하고 박수 쳐주고 그 자리를 떠나 바로 또 새로운 어둠의 현장으로 나간 적이 제 사역에도 있는데, 너무 행복해요. 그때 어떤 느낌이냐면, 예수님 저기서 영광 받으시고 계셔야 돼요. 저는 이제 또 갑니다. 그때 느낌이 그 다음 사역도 다 이길 것 같아. 막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해가지고, 예수님 오늘 예수님 영광 받고 계세요. 저 또 갈게. 또 시켜요. 주님 또 갈게요. 그러면서 막 가는데 그 발걸음이 너무 기쁘고 뭐든지 다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 스스로도 너무 주님의 충성된 종같이 느껴지고 너무 대견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꼭 그 자리에서 영광을 탐닉하고 내 인기로 가져가지 않아도, 예수님 영광 받으세요. 이거 다 예수님 거예요. 저는 또 갑니다. 주님 저를 또 사용해 주세요. 저 예수님을 사랑해서 많이 충성해서 예수님께 영광 많이 돌려드릴 거예요. 막 이렇게 가는 그 마음이 너무 순전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역자의 기쁨이고 선교사님스러운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사역이 승리의 승리를 가져오고 힘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제자들을 주님이 등 떠밀어서 보냈을 때가 몇 시경이라고 했어요? 날이 저물었으니까 저녁 6시라 그랬죠. 그런데 24절을 보면, 그렇게 떠나보내놓고 24절을 보면 25절을 보면 몇 시에 주님 오셨다 그래요? 이게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 사이를 말합니다. 그러면 아까 저녁 6시에 보냈죠. 그러면 최대 지금 12시간이 흐른 거죠. 최소 9시간이 흐르고, 그렇죠? 그동안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자, 24절 보세요. 제자들이 탄 배가 육지에서 수리가 떨어졌을 때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됐대요. 수리 완전히 그냥 바다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밑에 각주 있는 분들은 바다 한가운데에 이렇게 그냥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곳까지 갔을 때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문제가 뭐예요? 바람이 거슬러요. 여러분, 과거에 8장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는 어땠어요? 잘 들으세요. 저를 보세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등 떠밀었어요. 그렇죠? 너희들 나가. 그래서 먼저 배 타고 갔더니 바다에 파도가 일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으네. 인자는 머리 둘 곳 조차 없느니라. 그리고 너는 아버지를 죽은 자들에게 장수하게 하고 나를 따르라 하시고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따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제자들을 먼저 보냈고, 오늘 본문은 자기들끼리 보냈고, 8장 때는 초보 제자들 때는 본인이 먼저 배를 타고 타시면서 나를 따라올 자는 따라오라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얼른 같이 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초보 수준이에요. 따라오라는 첫 콜링에 반응한 거예요. 나 주님과 같은 배에 탈래요. 탔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노을이 일어나요. 지진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죽게 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는 죽음의 앞에 놓인 거예요. 죽음 앞에 놓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그때는 뭘 훈련받아요? 내 배에 누가 같이 타고 있죠? 예수님이 타고 계신데, 예수님은 엄청 편안하게 고물에서 뭐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아주 평안해. 우리는 죽게 됐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주님 우리 죽을 것 같아요. 지진 일어났어요. 지진. 그랬더니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죠. 맞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가? 그 정도 수준이 그 당시였어요. 예수님이 함께 배에 타고 있었다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곧 죽어요. 14장부터는 이제 성숙자반으로 제자들을 인도해야 돼요. 그때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이 배에는 예수님이 타고 있어요? 안 타고 있어요? 안 타고 있어요. 떠밀어서 순종해서 갔더니 예수님이 없어. 내 배에, 내 사역의 배에 예수님이 없다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진이 일어나고 죽게 된 게 아니에요. 힘을 쓰는 상황이 됩니다. 왜? 바람이 거스름으로 배가 전진이 안 돼. 용을 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죽을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서 뱅뱅 돌고 있는데 나는 힘이 너무 빠져요. 몇 시간 동안? 최소 9시간에서 12시간 동안. 이해가 되십니까? 내 진을 빼고 있는 거예요. 사역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뭐와 맞싸워서, 어두움과 맞싸워서 그 바다를 극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승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의 마지막 단어인 고난을 당하더라, 이 단어가요, 여러분들 사전으로 고문당하다예요. 진짜로 고문당하다. 일반적 고통을 말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걸 사전을 보니까 고문이에요. 고문이 뭐예요? 주리를 들라 으아 하는 거, 그게 고문이라고 하잖아요. 사역은 고문입니다. 고문. 사역은 고문이에요. 아까 우리 최민수 집사님도 찬양 인도하실 때 너무 눌리는 것도 많고 힘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죠. 사역은 고문이에요. 고문. 나 혼자서 9시간 동안 진을 다 빼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순종하라고 해서 갔는데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 옛날과는 달라. 배에 예수님이 타고 있어서 뚝딱뚝딱 해주셔야 되는데 나 혼자 노질만 엄청 하고 있어요. 그게 성숙자반입니다. 영광의 자리에 있지 말고 떠밀어가지고 왔더니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어둠을 내가 극복할 수가 없어요. 이 바다가 나에게는 순종하지 않아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능력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아무리 내가 의인이 되었다고 해서 내가 노젓는다고 나에게서 파워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의지할 때에만 능력이 나와요?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 처음 할 때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예전에 이거 궁금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스토리가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12시간째 이렇게 노를 젓고 있는데 예수님이 혼자 기도할 거 다 하시고,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본인 사역에 충실하셨다고.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본인 사역에 충실하셔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제자들 훈련받고 이렇게 간다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본인 기도하러 가셨으니까 기도를 하신 거예요. 본인 사역을 하시고 새벽 3시 넘어서 사경에 배 쪽으로 오십니다. 근데 어떻게 오세요? 물 위를 걸어서 와요. 새벽 3시에. 여러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왜냐하면 중력을 어기는 것을, 중력을 이겨내는 것을 지금이나 그 당시나 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 위를 걸어보면 그런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으아 하면서 뭐라 그래요? 본문을 보면 유령이다 그래요. 유령이다 하면서 소리를 질렀대요. 이해가 되죠?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 으아 귀신이다 하고 그 밤에 소리를 지르는데 그 다음 베드로의 말이 예전에는 신경도 안 썼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우리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베드로가 왜 무리를 걸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이거 의심도 안 했거든요. 저 그냥 무리를 걸었나 보다 그랬는데 왜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을까? 오지랖이 넓어서? 과학 실험의 일환으로? 아니면은 뭐 관심 받고 싶은 관종이기 때문에? 기적 체험 한 번이라도 더 해보려고? 오지랖이 넓어서? 다른 제자들보다는 내가 우쭐해져야 되고 리더가 돼야 되니까 뭔가 앞서서 하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상한 건 베드로가 전제를 붙여요. 28절에서 뭐라고 했죠?
만일 본인도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본인도 확신이 없는데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본인도 확신이 없어요. 전제가 뭐예요? 귀신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명하사 걸어오게 하소서. 그럼 만약에 귀신이 거짓말하면 와 이렇게 거짓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는 왜 걸었던 걸까? 물 위를.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왜 물 위를 베드로가 걸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실까? 이게 물이와 무슨 상관일까? 오지랖 넓은 거 아닐까? 아니에요. 오지랖이 아니에요. 이거 목숨을 건 거예요. 왜? 본인도 그 한 줄기 빛으로 오신 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서 한 줄기 빛으로 오셨는데 이게 주님이라는 확신이 없어. 나도 몰라. 근데 주님이라면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이 말이 왜 했을까요? 왜 걸었을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이 어두움을 저도 주님처럼 밟고 가고 싶어요. 9시간을 사투했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어두움이에요.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어두움 가운데 9시간을 노조하면서 사투했는데 이 열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자 훈련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이유, 주의 능력을 의지하려는 열망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이 어둠을 극복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힘든 사역 속에서 어둠의 터널과 같은 곳에서 한 줄기 빛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 주님이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신 것 같기도 해.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도 승리하고 싶으니 나로 물을 맑게 하소서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도 이기고 싶어요. 나도 어둠을 이기고 싶어요. 나도 주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이것을 극복하고 싶어요 라고 요구한 겁니다. 이 열정이, 이 갈급함이, 주를 의지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 끌어내어지도록 하는 게 제자들 성숙자반이라고요. 그래서 성숙한 제자들을 주님이 훈련시키실 때는 이렇게 훈련시키십니다. 우리에게 뭐가 나오게 하고 싶어요? 주를 의지하고 이기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미 무대를 다 깔아놓으신 확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막 음성 팍팍 듣고 나 너무 확신해 이러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아프셔서 안 계시지만 우리 김동환 집사님에게 한 1년쯤 전인가 제가 상담했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너무 분명하면 그 이상한 사람입니다. 너무 분명하면 그 가짜예요. 그러면 너무 분명하면 그게 믿음이 발생이 되질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되게 불안한 가운데 하는 겁니다. 불안한 가운데에 막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에 믿음으로 그걸 딱 해야 그게 영광이 되거든요. 근데 이미 무대 다 깔아줬어. 막 확신 있는 음성을 막 주셔. 그게 뭐가 믿음입니까? 진짜 믿음의 길은 희미하게 보이는 귀신인지 주님인지 확신이 없어. 그 가운데에서 주여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내게 믿음이 없나이다.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하시고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이게 믿음입니다. 맞습니까? 믿음은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초점을 돌리고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나도 이기게 하옵소서 라고 말하고 주님이 오라 하니까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 발을 내딛었더니 주님처럼 물을 밟고 일어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제자들에게 오는 승리예요. 어둠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참 우리에게 위로를 많이 주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멋있으면 넘사벽이면 우리가 못 따라갈 텐데 실수를 너무 많이 해주셔. 우리처럼 실수를 너무 많이 해주셔서 참 고마워요. 처음에는 멋있게 걷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빠져들기 시작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즉시 그를 건지시고 그 손을 잡은 상태로 배에 함께 오르셨다라고 본문에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그랬어요.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오게 하소서. 예수님이 여기 있는데 그렇게 말했을까요? 여기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 바로 앞에 있는데 예수님이 내 배 바로 앞에 있는데
만일 주님이시어든 이랬을까요? 멀리 있을 때였겠죠. 그러면 베드로가 실제로 밟고 걸어갔겠죠. 거기 멀리까지. 그러다가 빠졌겠죠. 그러면 그때 주님이 손 잡으셨어요. 그래서 함께 배에 오르셨대요. 그럼 오는 길은? 오는 길을 예수님만 무리를 걷고 막 물에 맞으면서 이렇게 갔을까요? 막 잠겨가지고. 아니죠. 오는 길은 예수의 손 잡고 걸어왔겠죠. 그래서 함께 배 위에 올랐겠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왜 이런 사건을 기록해놨을까요? 잘 보세요. 떡을 나눠줄 때 예수님과 접촉했어요. 예수님과 접촉하면 다 돼요. 예수의 능력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과 접촉해서 예수님이 즉시 손을 잡아 일으키시사 베드로가 같이 그 길을 걸어옵니다. 예수님과 접촉했기 때문에. 그리고 같이 배에 오른자 바람이 어떻게 되었다? 그 제자들 무리들과 같이 접촉하시는 순간 바람이 잠잠해집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해놨을까? 접촉하지 않아도 명령만 하시면 내가 바다 위를 밟을 수 있겠나이다. 오라. 그런데 말씀만 믿고 갔더니 진짜 밟아. 그런데 빠졌어.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요. 굳이 접촉이 없어도 믿음만으로 제자들은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숙자반에서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만으로 주님 이 열망을 가지고 나 이기고 싶어요. 그럴 때 주님이 말씀으로 오라 라고 하셨을 때 믿음으로 그 발을 내디디면 믿음만으로 주님이 지금 안 보이고 접촉하지 않아도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위력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 없이는 제자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찬양을 우리가 지난번인가 불렀죠.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이런 찬양인 가사 있죠. 어둠을 물리치는 힘이 있고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어둠을 밟고 가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33절에) 절하다라는 말은 말씀을 마칠게요. 예배하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원어로 예배하다, 경배하다. 그들은 경배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님, 그들이 고백했죠. 33절에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의로운 자, 하늘로부터 온 자, 유일하게 의로운 능력을 가지신 분, 그분이다 라며 예배합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처음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인간을 예배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배의 대상이 되었어요. 이 경험 이후로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제자들이 믿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하는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유일한 여러분의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의롭기 때문에 그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의 의도 힘입으시고 그의 능력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데, 의와 능력을 힘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나를 일부러 갈한 자리에 놔두세요. 나를 일부러 힘겹게 전투하는 자리에 놔두세요. 홀로 놔두세요. 어떤 마음을 끌어내기 위하여? 베드로의 고백을 끌어내기 위하여. 주여, 지금 확신이 별로 없어요. 근데 만약 주님이시거든 저로 하여금 이기게 하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옵소서. 이 간절한 고백, 예수의 능력을 믿는 고백,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홀로 두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 주님은 즉시 도우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9시간 동안 노젓고 힘들어할 때 그거 즐기는 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와 유령이다 하고 막 무서워할 때 그걸 좀 즐기는 분이 절대 아니라, 여러분이 유령이다 할 때 주님은 즉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니 걱정하지 말라. 바로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성격이 그런 분이에요. 바로 평안을 주시고 베드로가 빠질 때 네 왜 그랬냐 이렇게 정죄하거나 그런 스타일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가 빠져들어갈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순간 즉시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주님은 그런 걸 즐기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즉시 도우시고 즉시 구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홀로 두시고 즉시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는 훈련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진정한 갈망이 나오게 하는 훈련. 이 갈망이 믿음이 될 때 제자들은 물 위를 밟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물 위를 밟고 승리하는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